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0장. 오늘 분향제단에 대해서 좀 이제 한 40분, 50분 한 후에요.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지금 분향제단 공부하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혹시나 다른 기절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 논쟁해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0장. 1절,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띠나무로 만들며 그곳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분향제단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단은요, 길이가 1규빗, 또 너비가 1규빗, 높이가 몇 규빗이요? 2규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의 기구인데 가장 키가 큰 기구였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막 말고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 가장 키가 큰 기구가 바로 이제 분향제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놋제단과 비교해 보면 놋제단이 이 금양단보다 훨씬 더 컸죠. 뜰에 있는 거니까. 놋제단은 그죠? 더 컸습니다. 놋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분향제단은 하늘에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 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 거죠. 즉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라. 우리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다 기억 못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심지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까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큰 힘이죠. 그죠? 이 분향제단은 뭐 다른 기구와 마찬가지로 시스템나무의 금으로 입힌 거고요. 각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성경에서 능력,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태가 주위에 둘러져 있고 운송을 위해서 또 두 개의 금 고리들이 이제 입혀져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분향제단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을 증원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계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가면 오른쪽에 전시하는 보여주는 빵이고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 휘장 앞쪽에 바로 분향제단이 중앙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과 긍휼의 자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님 앞에 있다 표현합니다. 주님 앞에 있다. 그리고 분향제단의 향을 사르는 불은 여기 7절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곧 30장 7절 8절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영속하는 향입니다. 영속하는 향. 여러분 분향제단의 향을 사르는 불은 지정된 불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향제단 향단의 향을 사르는 불은 놋제단,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놋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오면 죽습니다. 안 돼요. 아론은 영속하는 향을 주 앞에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잡으시고 레위기 16, 이 불이 어디서 갖고 오는지 보세요. 레위기 16장
12, 13절. 레위기 16장 12, 13절.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시면 12절 보시면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 제단에서 노제단입니다. 이게 또 보세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46절.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여기 4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었니라니. 보시면 향로를 취해서 제단으로부터 불을 담습니다. 이 제단 어떤 제단이에요?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그러니까 향을 사르는 불은 속죄제, 죄업물을 태운 놋제단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의 소명을 발견하자. 이사야가 이제 죄를 씻음받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7절에 보면 6절, 이사야 6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 입술이 주님께서 이르신 희생의 대가로서 하나님 보시 깨끗하게 되었음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놋제단.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불향제단의 불은 항상 반드시 놋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지금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서 즉사한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 레위기 10장 보세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불을 태우다가 죽임당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여기 이상한 불, strange fire 나오죠? 왜 이상한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놋제단이 아닌 데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상한 불. 그래서 죽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향로에 있는 향을 놋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사르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집힌 어떠한 불로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정하신, 말씀하신 그 명령에서 떠난 상태죠. 그죠? 이거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권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봤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이런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초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삶의 괴리.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있다는 사실은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문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나에게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로 끝나지 않고 그 진리가 그 지식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요, 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까요? 이 말씀들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나아가 뭔가 섬길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보면 문맥의 흐름상, 제가 레위기를 강의할 때 언급했던 건데,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문맥의 흐름상 아마 얘네들이 술 먹은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쭉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8절, 바로 주님께서 어떤 규례를 정하십니다. 8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들어가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야. 정신이 아주 혼미한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영향력의 문제예요. 영향력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파워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공부한 힘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불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육신과 세상과 어떤 다른 어떤 힘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많죠. 하나님의 권능, 우리 주신 것 되게 많잖아요. 기도의 권능, 그죠? 또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수요일날 기도 모임 때 그런 얘기 좀 하거든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고, 기도가 가장 빠른 거라고 많이 강조해요. 교회 어떤 리더 모임 때 그런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주신 능력이에요. 이게 본향계단의 뿌리잖아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기도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우리 신약교회는 좀 많이 적지 않을까.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시간은 되게 많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적습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짓 균형은 주님께 보시기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너무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 제도권 교회들은 기도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적죠.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한번 우리 영향력 문제를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이 말씀은 오늘날 좀 많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정말 위대한 구절입니다.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 놓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거 어떤 것에 통제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TV를 보는 것은 적법합니다. 볼 수 있어요. 뭐 이건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닙니다. 근데 TV에 중독되어서 TV의 권능 아래 놓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부동산, 주식 이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독돼 투기가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매님들은 드라마에 빠지면 매번 그 시간만 기다린대요. 그 시간만 막 설레면서 기다린대요. 근데 재미있는 드라마 끝나버리잖아요. 막 허무해하는 모습이 보여. 허무하다는 거죠.
형제들은 뭔가 스포츠 열광 형제들이 있어요. 스포츠에. 거기에 매이는 거죠. 축구, 야구, 뭐 골프, 낚시 이런 거에 빠진 분들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이제 구원받은 형제님이세요. 천안에 계신 분이신데 천안 구역 모임 때 구원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고 한동안 되게 좋으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네? 알고 보니까 토요일마다 낚시광. 그래서 그 다음 그 아이디가 어신이야, 어신. 바다에 묻기도만. 그래서 어신이야. 그래서 뭐 종종 뭘 갖고 오세요. 얼은 거를 냉동 뭐죠? 그 쭈꾸미 같은 걸 보내와요. 이런 거 보내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이런 거 쓸데 보내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이거 왜 보내냐고 이거. 교회 안 나와서 그 바다 잡은 거 가지고 보내거든요 지금.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근데 이게 빠지는 거. 이게 너무 재밌대요. 이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나도 내가 한번 스포츠를 배웠다면 낚시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할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닙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뭔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모든 자기의 어떤 삶의 중요한 부분에 다 거기에 맞춰진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미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마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부정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두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커피에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곳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드라마 보는 것이, 낚시를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위법이 아니에요. 적법하지만 내가 그 권능 아래에 놓여진다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많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뭐 영어 보러 가도 돼요? 목사님 주식해도 돼요? 목사님 뭐 심지어 다단계도 돼요? 물어보거든요. 적법하지만 거기에 통제되면 하지 말라고. 이게 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먹는 문제든 먹는 거든. 요즘 우리 기현이 녀석이 이제 방학 때 왔어요. 근데 얘가 쉬는 시간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회 뜨는 영상만 봐요. 회. 그래서 뭐 방어, 점성어, 뭐 줄무늬 전뱅이 막 이거만 계속 보면서 너무 재밌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요. 쉬는 시간마다 그걸 보면서 카톡이 와요. 아빠, 줄무늬 정갱이를 한번 먹어보래. 되게 맛있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5월달에 왔어. 왔더니 아빠 노량진 갑시다. 어제도 노량진 갑시다. 중독이라고 너. 중독이야 이거. 거기 얘가 일식집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유익한 게 아니죠. 뭘 빠지면. 그죠? 오늘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 있지 않아요? 그죠? 없으면 불안불안해. 인터넷 같은 불안불안하잖아요. 오늘 저희 집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인터넷이 안 되면 TV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 BTV라고 해가지고 안 나와요. 저는 옆에서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뭐 대현이는 지금 무슨 뭐 영화가 좋다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 갑자기 인터넷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거 있죠. 잘 됐다. 기사가 월요일 나오는데 토요일 날 금식이다. 아짜 막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뭔 간에 거기에 내가 권능 아래 놓여 있다면,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이건 벗어버려 한다는 거죠. 끊어버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제하시도록. 이게 가장 좋은 본이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영향력 아래 놓인다는 사실. 근데 나닷과 아비후가 아마 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교훈해 주는 거죠. 어쨌거나 제사장들은요, 이상한 향을 가지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들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하시는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어떤 소스에서 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놋 제단에서 온 불만이 하나님께서 억세에 받으신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섬김과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이 내 자발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나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제단을 거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단을 거쳤는가? 그러니까 죽음을 거친 불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역자는 다 사망의 사역자입니다. 사망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자는 다 자신을 재단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왜?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볼까 한번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바울의 간증이죠. 그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망은 지금 11절에 보시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일하고 생명 너희 안에서 일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분이 뭐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즉 제단을 거치지 않고, 즉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원래 자기의 어떤 셀프에서 나온 열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동기,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열심이 다 이상한 불인 거예요. 다 이상한 불입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남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드린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향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향이 나타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장 8절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시면 참 복된 말씀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데 여기 아까 8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될 뭐라고요? 영속하는 향이라. perpetual incense. 영속한 향이라. 영속하는 향. 참 복된 말씀이에요. 영속하는 기도, 영속하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은 언제나 항상 불이 타고 있습니다. 또 향기로운 향에서의 향기는 계속해서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3분의 1 정도를 잠으로 보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졸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영속하는 향 옆에다가 히브리서 7장 25절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저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록하잖아요. 영속하는 향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향 위에다가 시편 141편 2절을 적어 놓으시고 바로 옆에다가 히브리서 7장 15절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보장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34절에 보시면요. 여기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시면 향이 여러 향이 나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향이 뭔지. 34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로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이게 하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세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향 정제물이 되게 하고 36절 그곳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게 이런 달콤한 향들을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어 만들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세 가지 향에 대해서는요 성경 안에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안 나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향료는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게 순수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곱게 이제 빻아서 가루가 될 때면 아주 거룩하게 됩니다. 36절 말씀하시네요. 곱게 빻아서 한다. 빻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죄인의 부서진 마음과 상한 영.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 상한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중에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거나 여기 영속하는 향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기도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는 부모님들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뭉클해져요.
나의 부모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성장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그때 안 계신 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 이 말씀 보고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항상 기도하시는 분 계시지. 역시 내 든든한 백이야. 이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예. 제가 다시 6절. 시록기 30장 6절에 보시면 여기 6절 위치, 분향단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제단을 증언 위에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계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휘장 뒤에는 가장 중요한 기운 언약궤가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근데 이 분향단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언약궤 바로 앞에 있었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것을 주 앞에 드려야 될 영독한 향 말씀하시죠. 향이 어디 드린다고요? 주 앞에. 이것이 히브리서 9장, 주 앞에란 말에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곳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도를 힘입고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앞에서 우리는 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의 피 흘린 희생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무용지물이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거듭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기도문을 종교적인 관습으로 반복해서 계속 외우고 또 외운다고 할지라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허사. 그러니까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죠. 기도를 반복하고 교회를 제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을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선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순서가. 그러니까 대독자의 공로에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기도자로서의 분향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향단이 효력을 발휘하는 기초가 뭐냐? 오직 성막문에서 있는 번제단에서 취해온 피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피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에서 아주 완전하고 철저하게 받았다는 거죠. 다 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번 영적 모형에 보시면 향단은 분명히 기도와 관련됩니다. 한번 시편 141편 2절 읽고 가볼까요? 한번 시편 141편 2절 한번 읽고 넘어가죠. 다른 구절들은 좀 읽어보시면 시편 141편 2절 향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나의 기도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향. 모형은 기도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참된 기도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참된 기도는요 잉태하지 못하는 태에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또 참된 기도는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시면 부흥을 가져옵니다.
또 참된 기도는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빛을 가져다 줍니다. 빛. 또 참된 구원은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요. 또 참된 기도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참된 기도는 도움을 주고 어려움에서 구출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는요, 여기 아까 30장 7절 8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향을 태웁니다. 그죠? 아침마다. 또 8절에 저녁에 향을 태웁니다. 밑줄. 아침마다 저녁에. 그러니까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죠? 중요합니다.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향을 태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등잔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향을 태울 때 등잔들. 다윗은요,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한 번 더 해서 기도를 보세요. 여기는 아침 저녁이죠. 다윗은 시편 55편 17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55편 17절에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시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수기 30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미리 말씀하셨죠, 그죠?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컵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물을 붓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네요. 향단에서는요, 죄에 대한 속죄물을 드리지 않았고 또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번제단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이죠. once for all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그런데 10절에 보면 1년에 한 번은 죄물의 피로 속죄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기도들이 죄 헌물의 피로 성결됨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나는 설교할 때에도 죄를 짓고 기도할 때에도 죄를 짓습니다. 회개할 때조차도 나는 회개가 필요하고 내 눈물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경배도 너무 연약합니다. 마땅한 수준에 너무 미흡한 거죠. 다 속죄의 피로 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보여줍니까? 그죠? 어쨌거나 향단은요, 분향제단은 성소에 있는 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기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경배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의 행위, 이게 바로 기도구나, 중보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키가 크잖아요. 그죠? 야. 우리는 번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향단에서 드리는 향불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10절에 보시면 10절. 10장 10절. 뿔.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말씀하죠. 야, 지금 죄물의 피를 가지고 분향제단의 내 모서리 뿔에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십자가 앞에 서서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왕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비극적인 게 하나 뭐냐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이 먼저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다 해서 기도가 아니죠, 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지를 자신의 영으로부터 깨달을 때, 그죠? 그 깨달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향단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7절 가볼까요? 37절.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보시면 37절,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밑줄. 주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은 단호하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라는 사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일어난다면 그 성경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도 하죠. 그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샤머니즘이나 모든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게 뭐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물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일어서면 진짜 기도한 겁니다. 이게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했어도요, 기도가 끝날 무렵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자기 욕심뿐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외침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어쩌나 이 기도, 경배의 초점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이시라는 것. 그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번역된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능력. 그죠? 권능. 야,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권능을 이제 상징하지만 분향제단의 뿔은 기도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 권능이죠. 뿔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가르치는 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원하세요?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과 같고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과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의 때 아까 봤죠, 그죠? 하루가 시작될 때 아침에 등불을 켰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 삶을 적용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언제 주로 기도하세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삶 전체를 통해서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을 통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무기독해져 있다면, 좌절 가운데 있다면, 실망에 빠져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삶 속의 기도를 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주님 앞에 향을 태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분향단이 위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분향단 앞에 오기까지 번제단, 물두멍, 보여주는 빵, 그리고 금 등잔대 앞을 지나왔어요. 그죠?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또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번제단을 통과했는가?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한 사람인가?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물두멍을 통과했는가?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얻었는가? 혹시 내 삶 속에 뭔가 더러워진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보여주는 빵을 통과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금등잔대 앞을 통과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지성소인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이 기도의 불을 사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교훈이에요. 그죠?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그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쉬고 난 후에 그럼 시험 보겠습니다. 예.